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인사를 하실 때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쩜 그리 제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친지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워낙 의심의 영이 충만한 분이라서 늘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시는 분인데, 2주 전에 제가 의심의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본인이 얼마나 나약한 연약한 믿음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노라고 감사한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도록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목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가장 좋은 장점 한 가지를 말씀을 하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 참 특별하다고,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마다 다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때로 다양한 부류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보에 낙서를 하시는 분들, 때로는 주보를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 주보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점심 어디에 갈까? 우리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셨네. 말씀을 받을 때 혹시나 말씀이 떨어질까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듣는다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그렇게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 시작은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람들이 당시 때 사도권을 가지고 많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해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목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설교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맞도록 바꾸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의 책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김을 부르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쓴 영감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운 구문인데 헬라 원어를 보면 카토스 에스틴 알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써놓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해할 수 있든 거부하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한 주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ble is God's Word가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The Bible becomes God's Word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은 성경 자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이 부딪혀오든 부딪혀오지 않든, 내가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깨닫게 되든 안 하든 말씀 자체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비록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문자는 단순한 글의 조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좋은 말, 우리의 양식이 되는 도덕적인 말, 그것이 아닌 겁니다. 글자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풀어주는,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바울의 고마워하는 제목이 뭐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계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는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만큼 설교를 강조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전가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해지고 선명하게, 덜 선명하게 전해질 수는 있지만
누가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세례를 놓고 논란했던 문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 환난 속에 늘 있다 보니까 들어는 목회자들 중에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배신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 주인을 부인한 목사들, 논란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세례가 유효한가? 아니면 세례를 다시금 받아야 되는가?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성경을 가장 잘 풀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비록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세례를 주지만 세례를 주는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가 직접 우리를 세례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받을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타락한 목사였습니다. 다시 받아야 될까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제가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매개체로 통로로 쓰일 뿐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이기에 교단이나 상황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들도 있어요.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설교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계속 학생들의 설교를 다듬고 평가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늘 평가만 하고 비평만 하다 보면 은혜 받기 참 어렵겠습니다. 1년에 6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300명은 성경 해석과 설교 작성을 가르치고 다른 학기는 300명은 직접 설교를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서를 내어주는 걸 담당을 했습니다. 늘 설교를 평가하다 보면 은혜 받기 참 어렵겠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편을 평가해 왔지만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설교란 없습니다.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제대로 망치고자 결단하고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약간 긴장해서 떠는 학생들도 나타나요. 너무나 미안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림이 없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수십 개 카메라가 앞에 들이대어도 수만 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떨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이것은 위험신호라고 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증거하는데 어찌 떨림이 없이 설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 어찌 긴장 없이 떨림 없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돌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가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말씀은 우리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에는 1년에 한 반 정도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눈을 쫑긋 세우게 만드는, 눈을 초롱초롱 떨고 귀를 세우게 만드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제게는 신비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행일 목사님 아들 이제 3살 되는 주찬이가 복도에서 만났어요. 아직까지 유모차에 앉아서 목사님 오늘 모세가 잉잉했어 해요. 저는 지금 모세가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설교를 들었는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걸 보고 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같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책을 쓰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저 어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기저귀도 떼고 있는 이 주찬이가 저걸 알아들을까? 제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어요. 우리 새신자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너무 교회를 좋아합니다 해요. 너무 전사님 설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잘 전하고 모든 교사분들이 얼마나 주의 사랑을 잘 증가하는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학교에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 제자가 있어요. 우울증을 앓았던 제자였습니다. 2번, 3번 상담을 하다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만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고 다음에 오실 때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훈련해서 와주십시오. 4번째 만났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와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5번째 부탁을 했어요. 꼭 전도사님 이걸 실천하고 저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5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변화가 없다면 전도사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가 만났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목자의 심정, 따스한 마음이 없단 말인가? 3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아주 시골에 교사들 연합 부흥회를 한다고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 있어요. 저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설교를 평가하면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설교 평을 적어서 내어줍니다. 그 평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고 연약했을 때,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적어주신 평가, 그 내용 보고 힘을 얻어서 설교합니다. 보니 B+를 받았어요. 제가 드린 B+는 좋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힘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연약한 한 형제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형제지만 이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가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늘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 앞에 죄스럽고 그 형제 앞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가하는 사람에게도 새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서 생명으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사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말씀 앞에 진정한 열매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워킹이 되어서 역사해서 사람의 영혼이 변화받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때로는 행동, 모든 것이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했던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성도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에는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세 가지의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을 받고 몸이 움직이는 삶이 바뀌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희생 있는 사랑 삶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변화도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 졸업점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약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왜 미래를 두고 걱정을 하는가 하고 제 스스로를 좀 나무라고 있을 때였어요. 한 후배가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선물에 조그마한 액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편 23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23편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그 한 말을 딱 읽는 순간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제 인생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마침표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한날 한날 삶이 주어진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10년이 주어진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30년이 주어진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는 입술의 고백은 중요하지만 열매로 나타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것,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졸업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마쳤다라는 것은 수료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역훈련을 마쳤다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잘 끝내고 힘겹게 모든 걸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자로, 사역자로 서는 일입니다. 전도폭발을 제대로 훈련을 받고 가르치고 수료했다면 전도폭발 훈련자 수료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졸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동일한 본문을 3번이나 3주나 달아서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우가 하나로 사랑하고 정말 가족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3번 반복을 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거대한 은혜는 예배당 문을 났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위대한 설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열심을 내어야지,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뛰어난 설교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해야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가 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내 삶의 미션을, 라이프가 일어나야 합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사람 생명 축제를 할 때 20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섬겨야 되겠다고 차량 봉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귀한 초신자분이 한 후배분을 전도를 해오셨어요. 그분 또 교회를 이리저리 좀 다니시긴 했지만 근 20년간을 정확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다가 전도를 받고 오시게 된 겁니다. 후배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참 좋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컨디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는 감격,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